이 시간에는 모처럼 우리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남짓한 우리 박정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원 집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멋있는 큰아들, 잘생긴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은 겉은 멀쩡한데 좀 부족합니다. 흔히 자폐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우를 둔 엄마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전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TV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영도 중앙교회 오면서부터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당연히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전 이때까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영도중앙교회는 소망부라는 장애우 교육부가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외면하는 아이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부모의 입장에선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전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봉사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도중앙교회에 오면서부터 다시 회복되어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고 있으며 예배도 은혜의 감격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들이 소망부 예배에 가면 전 새가족부를 섬깁니다. 평일에는 문화센터를 섬깁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새가족부에는 처음엔 어색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새가족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런 점에서 편하게 대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점점 새가족부에 자부심도 생기고 같이 섬기는 집사님들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새가족부로 발길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부서에서는 같이 섬겼으면 하고 부탁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던 분야라 봉사하면서도 신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까, 어떤 수업을 진행해 볼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중앙교회에 오면서부터 우리 작은아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망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5분도 채 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담당하고 계신 집사님께서 어머니 요한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서 고맙게 그지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영도중앙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곳에 온 지 몇 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방금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과 같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요한이가 말을 못하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폐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 증세로 말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폐쇄적인 삶 속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말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갇힌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귓전에 말씀하시고 우린 아멘으로 순종하듯 이 말씀 받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28장 1절부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안식일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곳을 벗어나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그때는 아직 아침이 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방이 어둑어둑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약간 먼동이 트는 그런 여명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직 주변이 깜깜한데 여인들의 발걸음이 무덤으로 향하도록 된 것은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정말 특별한 새벽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때까지 수많은 날들을 맞이했고 그 날수만큼의 새벽을 맞이했었지만 그날 새벽 같은 새벽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어느 새벽도 그 이후에 어떤 새벽도 그날 새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은 모든 게 새로워지는 새벽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영혼 구석구석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전율이 스쳐 지나가는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이 여인들이 평생 본 태양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밝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양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듯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새벽의 빛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은 온 세상을 향해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원래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발단, 시작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루도 새벽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어떤 일들이 시작되었나요?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로마라는 제국 안에 또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방에서 슬픈 이야기들만 들려오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개인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그리고 예루살렘 길거리 속에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위대한 시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진지하게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해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요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그것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완고하게 반대하던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아들 며느리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늘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가던 일상생활이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던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감칠맛 나는 기쁨으로 다가와서 일상이 날마다 축제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삶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시작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작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시작에 도전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멋진 시작들이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시작하기 이전과 시작한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워집니다.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죄 가운데서 더럽게 추하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새벽이 오면서 과거는 다 사라지고 깨끗한 하루, 새로움이 내게 왔다. 이 새로움이 새벽과 함께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하게 하고 그 시작은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툭툭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쓰러져 절망해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아빠가 밀어줄게. 재수 한번 해봐. 멋있게 해봐. 그러면서 그 아들 녀석을 끌어안으면 아버지보다 등치가 훨씬 더 큰 그 아들 녀석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꺽꺽 울면서 아버지 품 안에 고개를 파묻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게으르게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공부 안 한 거 죄송해요. 나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들 녀석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지 않는, 더 이상 공부를 싫어하지 않고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보답하리라.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와 함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니 너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과거가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예수님 만나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가 새로워져. 이제는 딴 사람이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되면요, 그의 삶 속에 있는 내용물도 바뀌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데, 시편 10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청춘 같은 삶을 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요, 시작하게 하시는 새벽이고, 그것은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색이 적당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느 한 가지 색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하고 화사한 총천연색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벽이 오기 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밤의 색깔은 오직 한 가지, 검은색뿐입니다. 죽음의 색깔도 검은색입니다. 이 검정색 일색인 거기는 화사함도 찬란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이후에,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도 이 죽음의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고 빛이 떠오르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의 그 어두웠던 컴컴한 마음 속에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밤 동안에는요, 꽃이 피어 있어도 이 꽃의 색깔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부 검정 어둠밖에 없어서 이 꽃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알 수 없지만, 빛이 쫙 떠오르면서 비추면 노란 꽃은 노란 꽃대로, 빨간 꽃은 빨간 꽃대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빛 아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자기 색깔의 아름다움을 활짝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둘러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거기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다양한 색깔로 거기 생겨났고, 그 빛 아래서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색깔로 표현하면 아주 빛나고 찬란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는 걸 감사합니다. 만약에 남반구에 있었다면 우린 가을의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이 3월과 4월의 부활절을 맞이하니 겨울철은 엄동설안에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의 시간과 같다면, 이 봄은 그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팍 일어나면서 곳곳에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서 옷을 갈아입는 이 봄철인데, 이 봄에, 이 생명의 봄에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색깔, 이 생명의 색깔이 바로 꽃의 색깔이고, 그것이 봄의 색깔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 안 계셨죠? 그 대신 거기 천사들을 만나게 됐는데, 천사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번개 같다. 여러분, 번개가 뭡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까지도 빛의 모습으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 안에서 총천연색 화사한 빛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중충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안에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의 그 골방 안에 나를 가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곳곳에 피어나는 화사한 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젠 찌푸리고 슬픈 얼굴 대신에 아이들처럼 깔깔대며 웃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그래서 이 꽃 모양 넥타이,
제가 신경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젠 더 이상 폐쇄적으로 닫아놓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요, 문이 닫히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대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밤은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도 모든 걸 닫습니다. 유대인들 장례할 때 시신을 그 굴 속에 판 거기다 갖다 모셔놓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 닫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밤도 닫고 죽음도 닫는 것인 반면 새벽은 어떻습니까? 새벽은 닫혔던 창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걸 여는 시간입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큰 돌문을 여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닫힌 것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은 의욕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회사고 뭐고 다 문 닫아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닫혔던 것도 다시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희망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력 같은 거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채우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문 앞에 와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이젠 신선함으로 맑음으로 축복으로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대문 열고 길거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전에는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나 혼자 가만히 살았는데 이제는 손을 내밀어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그 사람이 누구신지 알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에 교통을 하면서 이제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아름다운 열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대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밤 동안에는 다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 잠들어서 온 동네가 컴컴하고 사람들은 다 잠들어 공동묘지의 적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 다가온 새벽, 그리고 생명의 새벽은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다 깨어 일어나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어머니들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애들은 책가방을 싸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길거리들이 막 꿈틀거립니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활력 있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그게 바로 새벽 이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와 갈 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다름질하였다. 여러분,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왔는데 갈 때는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고 막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요.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빨리 움직이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천히 늘어진 채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역사하셨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쭉 늘어진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모이기 힘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인지,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기쁨으로 그 바쁨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20살 청년의 걸음을 걸으면 인생도 20살이 되지만 70 노인의 걸음을 걸으면 그 인생도 70이 된다는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빨리 걷는 젊은이처럼 걸으면
그 삶이 젊어지지만 느릿느릿 처져 있는 채로 하면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 세 걸음 걷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활발하게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모습으로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전진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보에 새로운 광고가 많이 실리길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아도 우린 그 일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들에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들에 그 바쁜 일들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냥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뛰어가는 중인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9절 말씀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왜 순서를 잘 보세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해 듣는 거하고 직접 그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더니 달려가는 도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달려가는 사람, 그 신앙도 삶도 인생도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듯 열심히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은혜, 말로만 들었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전체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거룩한 그림들 속에서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제는 무덤에 갈 때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무덤에 도착해 천사를 만나고 하는 도중에 다시 되돌아서서 제자들에게로 뛰어갈 때는 이제는 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활 아침에 태양빛이 여인들을 축복하듯이 쫙 비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우리도 그런 축복의 빛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천배 만배 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아래서 달려가듯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그가 변해서 바울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주님, 당신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부활 아침에 빛과 함께 오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시작하는 새벽, 새로워지는 새벽, 화사한 꽃처럼 총천연생으로 빛나는 새벽, 그리고 대문을 열듯이 활짝 여는 새벽, 그리고 나가서 역동적으로 달리고 움직이는 새벽, 이런 인생을 저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비추었던 그 생명의 빛, 저희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색깔 검은색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울긋불긋 꽃피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달려나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개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가운데 이 부활의 새벽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